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다 아십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다 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어디까지 아시느냐? 오늘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요약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되 세밀하게 아세요. 상세히 아십니다. 속이 검은지 흰지 화이트인지 블랙인지 하나님이 아시고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여러분들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는 못 세겠지만 머리 감고 한 번씩 많이 빠질 때 몇 개나 빠집니까? 아십니까? 아는 분은 아무도 없어요. 물론 알려고 하지도 않겠지만 요 사이는 참 편리합니다. 6,000보를 기본으로 걸어라 이래가지고 걷는 이 체크할 수 있는 헬스 앱이 나와가지고 딱 깔아놓으면 당신이 오늘 몇 보를 걸으셨고 몇 분을 걸으셨고 칼로리가 몇 킬로 소모되셨고 그래서 달성하면 오늘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주인님 잘 하셨습니다. 저는 그 칭찬 들으면 기분이 아주 좋아요. 비록 기계가 하는 칭찬이지만 그 칭찬에 보면 오늘 주인님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조금 더 하세요. 이런 칭찬. 어떤 분이 몇 보 걷나? 내가 몇 보 걷나? 이 앱이 나오기 전에 세보자. 세다가 한 100보, 200보, 300보, 500보는 되는데 가다가 생각이 뭐 이렇게 바뀌니까 생각하다가 몇 보였지? 좋은 세상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생각, 앉고 일어섬, 행위 이런 것까지 아시는 분이 계세요. 다 아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신다고 하셨어요. 특별히 하나님은 다 아시지만 오늘 시편 기자가 세 가지를 주목하신다. 세 가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 가지를 주목하시는데 그게 뭐냐? 첫째, 나의 생각을 주목하신다. 오늘 본문에 생각을 주목하신다는 말이 있습니까? 단어가 있어요. 2절 보십시다. 시작.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예. 하나님께서는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훤히 아시고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가다가 앉을지 설지 나는 내 자신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멀리서도 다 아세요. 이 말씀은 무슨 의미냐?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에 주목하신다. 관심 가지신다. 믿습니까? 우리의 가치관.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어디에 주목하시느냐? 내 행동, 행위. 나의 행위를
주목하신다. 믿습니까? 오늘 본문에 행위라는 말이 또 있습니까? 3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예, 나의 모든 길과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내 모든 행위 모르시는 게 없어요. 사람은 잊어버리는 경우도 있고 거짓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간이 한 3년, 4년 지나니까 내가 잊어버렸다 이러면 또 되잖아요. 그런데 안 했다고 또 고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하나님은 네 행위를 다 아신다 했습니다. 우리 행위가 뭐냐?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가는 곳과 거기에 머무르면서 사는 것, 이것 다 아신다. 교회 이 자리에 안 있어도 저쪽에 어디 모여서 뭘 해도 하나님은 다 아세요. 저기 모여서 뭘 해도 하나님은 다 아신다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위 거기에 관심을 두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보신다, 하나님이 아신다, 두려워해야 돼. 무서워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돼요.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을 주목하시느냐? 나의 말을 주목하시고 관심을 가지시는 분입니다. 말하실 때 하나님이 들으신다. 두려운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4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어떤 건 모르고 어떤 건 못 듣고 그런 게 없어요.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다. 오늘 사람은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말에 일정한 능력이 있습니다. 주변에 보세요. 말한 대로 돼. 며느리가 시집 와가지고 내 간대 이런 사람은 결국은 갑니다. 이 말입니다. 말. 그러므로 그 입술을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은 입술의 브레이크, 제어장치, 이게 되는 사람은 인격이 온전한 사람이에요. 성도 여러분, 인격이 온전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말에 대하여 분명히 책임을 물으십니다. 역사를 보세요. 성경을 보세요. 그래서 우리는 생활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어야 합니다. 믿습니까? 내가 중심이 되면 말에 실수가 많아요. 내 감정에 따라 말해버리고 내 실익에 따라서 말해버리고
그래서 문제를 일으켜요. 생각, 행동, 말을 조심한다는 말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겠냐? 내가 이 행동을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냐? 내가 이 말을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냐? 따라 하십시다.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이다. 대단히 중요한 말. 우리 삶이 예배여야 돼. 예배. 세상에 나가서 막 더러운 짓 하고 흉악한 죄를 범하고 불평하고 죄된 생활하고 교회 헐고 이렇게 하다가 와서 아무리 기도하고 예배를 똑바로 앉아서 드리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그 예배 안 받아요. 안 받으신다니까.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사탄과 사귀는 사귐이 있게 됩니다. 그래프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 여러분 에덴 동산에 보세요. 에덴 동산에서 예배, 제사, 가인의 제사가 있었고 아벨의 제사가 있었어요.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안 받으셨어요. 그런데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어요. 이 말은 오늘 또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 예배가 있고 안 받으시는 제사가 있어요. 인간은 참 희한한 동물입니다. 가인이 누구에게 제사했어요? 하나님께 제사했잖아요. 아벨이 누구에게 제사했어요? 하나님께 제사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안 받고 아벨의 제사는 받았어요. 그러면 가인이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제사를 가인의 제사를 안 받으셨기 때문에 가인은 하나님께 도전하든지 하나님께 시비를 걸든지 하나님께 자기를 고치든지 그래야 맞잖아요. 안 그래요? 그래야 맞잖아. 그런데 인간은 안 그렇습니다. 그게 뭐냐? 죄악에 물든 인간. 사탄의 시험이 들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제사를 안 받았다. 아, 내게 뭐가 부족한지, 뭐가 잘못됐는지, 하나님께서 왜 안 받으셨는지 살펴야 되잖아. 그거 살피고 뭐 하면 돼요? 내가 고치면 피의 제사, 산 제사, 아, 하나님이 원하시는구나. 그렇게 드리면 하나님 받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가인은 하나님이 안 받으신 제사를,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셨다고 아벨을 시기한 거예요.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무서운 죄를 범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 하십시다.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 예배는 내가 원하는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돼요. 생각, 행동, 말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해야 돼요. 그게 어떤 예배냐? 화면을 보십시오. 첫째는 예배는 주의 성전을 향한 경배여야 된답니다. 이 말씀은
주님의 몸인 교회 공동체를 떠나서 신앙생활은 불가능합니다. 아니, 내 교회 안 나가도 뭐 나는 뭐 믿으면 되지 뭐. 그게 불가능해. 안 돼. 지금 뭐 내가 교회 허는 것 같아도 내가 허는 게 아니다. 그게 아니에요. 내가 허는 거면 허는 거예요. 상처를 입히면 상처 입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십니다. 시작.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 성전이 중심되는 예배. 교회를 허는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다.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예배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예배여야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예배.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습관적이거나 맹목적인 감사 아닙니다. 그건 감사가 아니에요. 습관적으로 하는 감사, 맹목적인 감사는 참 감사가 아닙니다. 감사는 따라 하십시다. 감사는 구체적으로 믿습니까? 감사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과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에 대한 감사가 담겨 있어야 돼요. 오늘 이 예배에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어떤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 거기에 대하여 하나님의 자비가 없다면 우리가 감히 어떻게 이 자리에 나와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단 말이에요. 영생을 주심에 대한 감사,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죄로 얼룩져 있는 우리를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신다. 이 말씀에 감사가 있을 때, 감격이 있을 때 참 예배가 되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예배는 잘 들으세요. 예배는 말씀을 높이는 예배여야 합니다. 참 예배는 말씀을 높이는 예배가 참 예배다 이 말입니다. 말씀이 선포되고 이의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화답할 때 말씀을 높이는 거예요. 오늘 시편 기자는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말씀을 통해서 높여진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어떻게 돌려드려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려. 그게 진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격이 예배 시에 선포되는 여기에 담겨있는 말씀에 있다. 그것을 받아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 내 옆자리에 앉아준 것만 해도 감사하고 함께 예배에 드리게 된 것도 감사하고
따라하십시다. 예배는 성전을 향한 경배여야 된다. 따라합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감사여야 된다. 예배는 말씀을 높이는 예배여야 된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는 세상이 여러분 뭐 평생 사는 동안에 문제 없을 때가 있었던 것 같습니까? 있을 것 같습니까? 세상에는 없어요. 과거에 제가 여러분에게 영상을 하나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오늘 그 영상을 한 번 더 보시고 레드우드라고 하는 미국 국립공원에 가면 레드우드라고 하는 나무가 참 많습니다. 그 나무는 뭐 몇백 명, 몇천 년이 지나면서 아름아름 사람이 몇 사람 둘러서도 다 못 둘러설 정도로 큰. 그런데 그 나무의 특징이 뭐냐? 뿌리가 뭐 5cm, 10cm밖에 안 돼. 그런데도 안 넘어져. 안 넘어져. 이유가 뭐냐?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뿌리들이 서로 연결해서 지탱해주고 붙잡아주는 거. 성도는 여러분 보이지 않는 영적인 하나님이 주신 신령한 은혜로 이렇게 붙잡아주고 함께 손잡는 이 속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사탄은 이걸 자꾸 여러분 해하려고 해요. 놓치게 만들어요. 단절시키려고 합니다. 영상을 보시고 찬송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준비됐죠? 설명도 잘 보시고 습니다. 한번 인사하세요. 서부교회 레드우드가 되겠습니다. 시작. 이 금요 기도에 오신 분들은 다 제가 볼 때 앞에서 봐도 레드우드 나무 같은 분이 믿습니까?